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실수들 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법칙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까? 칼 융은 평생 인간의 심리와 영혼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잘못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세 가지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리는 것. 이 세 가지는 윤기 보기에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윤기 경고했던 우리 안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윤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군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의 총합입니다. 우리의 욕망, 두려움, 분노,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에서 밀어내고 무의식 속에 감춰둡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신뢰의 배반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신뢰를 신성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 사이의 연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 숨겨왔던 고통, 수치심,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갑옷을 벗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를 받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융은 이런 순간을 거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공간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신뢰를 배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약점으로 삼아 공격한다면요. 융은 이것을 영혼의 살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신뢰를 배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다시는 자신의 진실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립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파괴되면 이 연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융은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배신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을 손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신뢰를 배반할까요? 융은 이것도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배반할 때 그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두려움 또는 권력욕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자신에게 권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불안감, 억압된 열등감, 부정된 공허함 같은 것들이죠. 융은 이것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지를 우주적 차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융은 우주에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배반할 때 우리는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 질서, 즉 존재들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이 인연을 끊는 것이고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배신자는 가장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배신의 무게를 압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무의식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배반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요. 두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은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압하고 자신의 진짜 욕망을 부정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그리고 대신 가면을 씁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면이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면의 진실로부터 단절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진짜 우리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배반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반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반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의 신성한 계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이야. 이것이 현실이야. 내 진짜 욕망은 유치하고 비현실적이야.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진실을 부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이것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억압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안, 우울, 중독, 신체화 증상 같은 것들이죠. 우리 몸과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 때 그들은 저항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진짜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가면을 쓰고 더 열심히 연기합니다. 그들은 바쁨 속에 자신을 묻고 일 중독이 되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폭발합니다. 심각한 질병, 관계의 파탄, 또는 깊은 우울증 같은 것으로요. 융은 왜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는 각자 펼쳐야 할 독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칠 때 우리는 이 소명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정한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독특한 재능, 관점, 에너지를요. 하지만 당신이 가짜 자아로 살 때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효도와 의무가 강조됩니다. 이것들은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왜곡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효도, 진정한 사랑은 거짓된 자아로는 불가능하다고. 오직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융은 각 사람 안에는 빛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들의 영혼의 불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빛은 창조성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정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빛은 각자 고유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립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요. 이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판, 조롱, 무시, 질투, 또는 단순히 무관심으로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빛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빛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특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릴 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만약 그들의 빛이 계속해서 부정되고 억압된다면 그들은 그 빛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빛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빛이 너무 오래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의 치료 작업 중 많은 부분은 이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릴까요? 융은 이것도 그림자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빛을 견딜 수 없을 때 그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빛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들의 가능성을 펼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열정이 유치하다고 말하고 그들의 기쁨이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좌절의 투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파괴적인 패턴입니다. 융은 이것이 집단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사회나 문화가 특정한 방식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억압할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빛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을 돈과 지위로만 정의하는 사회에서 예술가나 철학자의 빛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성성을 강함과 공격성으로만 정의하는 문화에서 섬세하고 감성적인 남성의 빛은 억압됩니다. 한국 사회에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 나이와 지위에 따른 엄격한 위계,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문화.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독특한 빛을 억누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열정을 포기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좁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융은 이 세 가지 행동이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를 깊은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생명력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생명력이고, 내면의 진실은 개인의 생명력이고, 다른 사람의 빛은 그들의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이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은 경고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융기, 말하는 우주의 법칙은 종교적인 의미의 신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길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외부의 처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고통으로요. 융은 이것을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진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때 무의식은 그것을 다시 의식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꿈을 통해, 증상을 통해 또는 외부 사건을 통해서요. 이것은 치유를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를 균형으로 되돌리려는 자기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신뢰를 배반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자신도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의식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무의식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알고 있고 그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신경증적 증상으로 고통받습니다. 불안, 우울, 공황, 중독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라는, 진실과 대면하라는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은 자신의 빛도 점점 잃어갑니다. 그들은 냉소적이고 쓴맛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쁨과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의 법칙, 즉 심리적 진실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과도 연결시켰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파괴적일 때 파괴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미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또는 우리가 지금 이런 패턴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융은 말합니다. 항상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와 대면할 용기를 가질 때만 실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나는 누군가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네, 나는 내 진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렸습니다. 이런 인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 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어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행동으로 이끈 두려움, 불안, 분노, 질투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때로는 치료사나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 자신도 말년에 자신의 그림자와 깊이 씨름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그것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질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한 우리 자신의 꿈을 상기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헌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신뢰를 배반했다면 이제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면의 진실로부터 도망쳤다면 이제는 용기 있게 그것과 대면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꺼뜨렸다면 이제는 그들의 빛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는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인 자아와 집단적인 자기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완전히 빛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융은 또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잘못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넘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통찰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뢰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벼운 수다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경계를 존중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공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그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취약함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진짜 감정과 욕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가? 나는 어디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가? 이것은 때로 불편한 대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꿈이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말하는 대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흥미를 보일 때 우리는 그 흥미를 존중하고 키워줍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아이가 실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그들의 고유한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을 찾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집단적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가 사람들의 빛을 꺼뜨리는 방식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사회 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사회의 좁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의 표현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싸우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경쟁에 시달리고 중년들은 구조조정의 불안에 떨고
노년들은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너무 좁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가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회를요. 융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집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우리의 진실과 연결되고 우리의 빛을 발할 때 그것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작은 빛이지만 많은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과 대면할 용기를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빛을 키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찾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강요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새겨진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거스를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요. 우리가 떨어지면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법칙을 어기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실과 재연결될 수 있고 빛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융은 이것을 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변환될 수 있고 우리의 상처가 지혜로 변환될 수 있고 우리의 실패가 성장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먼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대면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도망쳤던 진실을, 우리가 꺼뜨렸던 빛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이 되는 것,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어두운 주제들을 탐구했습니다. 배신, 도피, 파괴.
하지만 이 어둠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을 더 밝게 발할 수 있습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체성, 우리의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우리의 진실을 찾고 우리의 빛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을 빛 속으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당신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있고 그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르게 선택해 보세요. 신뢰를 지키세요. 진실과 대면하세요. 빛을 키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